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한 민족이 쓰러짐에 대해서, 한 민족의 넘어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것들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날에도,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유대인들에 관해서예요. 이제 유대인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넘어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개인으로서의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 하나님께 내쳤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에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지 않고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이 가운데 되어지고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물론 성경이 모든 과학과 모든 현대의 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며 또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에서는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여전히 주인 되시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그 구원의 주권자로서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을 살펴볼 때에 왜 그들이 실패하며 왜 그들이 지금도 완악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1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바울의 예언 속에서 또 다른 민족적인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11장에서 잠깐 그 내용을 든다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이며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죠.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신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11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냐면, 설교 준비하고 있냐면 12장을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12장을 이제 첫 구절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면 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1년치가 남았어요. 12장까지가 1년 해야 12장에 가요. 지금 아직 이제 갈 길이 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장 2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이 그릇은, 그릇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누구냐면, 이 그릇은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이 말은 민족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배척했어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서신서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었어요.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되게 미워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또한 그를 내쫓고, 또한 그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반론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일들을 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나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나 또한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단으로 여겼던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여겼던 그런 것들이 민족으로서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있어서 가장 복음 앞에 나오며 복음의 부르심 앞에 가장 교회의 핵심 인물로서 중심으로서 자리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다 중심이 됐어요. 그게 이제 1세기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배척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 그때 고민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바울이 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런 논리를 피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다면 그럼 하나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닌가? 나는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언약, 약속, 그 다음에 예배들, 그 다음에 조상들 다 그들의 것인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서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이야. 이미 성경에는 이방인이 그 수를 채울 것이며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언하시고 구원의 방법에서 그들이 식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부분은 후에 가서 정확하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으로서는 여전히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일단 살펴볼 본문인 로마서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그러느냐? 어찌하여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내침받았으면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며 교회 안에 참여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부분에서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두 가지를 겪는 첫 번째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자꾸 붙잡고 있냐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일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 구절도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쫓냐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의 옳다 아는 것을 쫓아서 잘못된 그릇된 방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길이 없다는 말은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미 선언하였고 그 다음에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전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전가해 주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난 그 의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또한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 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롭게 됨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방식이 있어 이들은 거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에요. 여기서 부딪힐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부딪힌 것이에요. 거치는 것이 된 것이에요. 그 부딪힘으로 그게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넘어졌단 말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이것이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된 것이.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딪힐 돌이 되었고 넘어지게 되는 거치는 돌이 되었는가?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 거치는 것이 거침으로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넘어짐이 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부딪혀들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부딪혔다는 것이 그분 때문에 받아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지 않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받아지 않는가? 이것은 이미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부딪힐 수밖에 없냐면 이것은 예견되었고 예언됐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니까 내가 믿지 말아야지 하고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됨을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후에 보겠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서 나중에야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야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들도 민족으로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부분은 나중에 11장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은 예언됐던 것이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 로마서 9장 3,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됐다는 것이에요. 예언됐고 예견됐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다른 복음을 다른 길을 구원을 내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본래의 자손들이 버림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닌가? 나는 물음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견되었고 이미 예언됐던 것이야. 내가 증명해 볼게. 어디로? 기록된 바 어디? 구약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내가 무엇을 거치는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그들이 쓰러질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폐해졌거나 그 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이 끊임없이 행위를 의지하면 하나님 아셨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뀐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폐해진 것도 약속도 폐해진 것도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 안에서 이 일은 벌어진 것이고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움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 배척하는 그것들은 그들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미쇼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쇼데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복음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뜻과 구원의 내용들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왜 선교는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왜 선교는 필요한가? 미쇼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면, 누군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여기 답변이 뭡니까?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식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도 정하셨고 또한 결과도 정하실 뿐만 아니라 방식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왜 선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듣는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보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이것이 10장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또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왜 우리는 일터에 갑니까? 왜 우리는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생활합니까? 왜 생활에 충실하게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결과를, 우리를 기르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쓰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전도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자고 하시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본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세계 교회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떵떵 비어가고 있고요.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더 심해지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다양하게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다양하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제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감히 평가하고 판단하자면 다 아니에요. 다 아니야. 아무도 제대로 짚지 못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대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고 심지어 제가 봤던 유튜브에서는 왜 이 교회는 30대, 40대 교인들이 들어오는가? 왜 다른 교회는 30대, 40대 교인들이 왜 안 오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교회의 모델이다 라고 제시하는 걸 보게 됐어요. 보니까 다 비성경적이야. 제가 볼 때는 다 이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30대 제가 그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같이 야외 나가고 같이 바베큐 먹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줄 안 와도 돼.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노는 것이. 이런 일들을 해. 또래 모임들을 막 만들고.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에 오면 이 교회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닙니까? 질문을 해요. 이게 교회 가면은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또래도 많이 있습니다. 어울릴 사람 많고 자유롭게 우리 시간을 보내고 또한 좋은 교제도 나누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또한 삶의 지혜도 배우고 편안합니다. 교회 가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며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9월 달에 노회에서 제가 노회를 갔었는데 노회에서 플로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가을에마다 플로우 테스트가 있는데 플로우 테스트는 뭐 하냐면 노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심사하는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플로우 테스트를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우리 노회 우리 교단의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질문을 막 받는 것이 한 3시간 동안 이제 진행하고 답변하고 막 하는데 앞에 서면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막 이제 답변을 잘못할 수 있고, 그럼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막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 아닙니까? 그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막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 통과시켜야 말아야 돼. 막 하면서 그냥 막 열띤 토론하면서 이 사람은 배제시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교단에서 온 델리게이트가, 시너디컬 델리게이트가 교단에서 총회에서 파견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마다 오거든요. 미국 분들이 앉아있다가 미국 분들이 질문했어요. 뭐라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두 분이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며 지어져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는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몸으로서의 기능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는 순결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신랑 되신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하며 성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순결함으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그분 앞에 부정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서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떨려서 그래서 제가 지금 긴장해서 놓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친구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근데 오늘날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온전치 않은 생각과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무너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바꾸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들의 타락사과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한국교회의 타락함은 지금부터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런 징조들이 있었고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잘못된 걸 가르쳤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3%의 사람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한국교회를 가장 부흥시켰던 1907년의 부흥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들을 새롭게 함과 또한 변화를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고 온전케 하게 온 입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한국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참된
거짓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오냐면 사람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을 통하여서, 어떤 프로그램과 계획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미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고 최선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방식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교회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은 한국 교회를 기도할 때, 한국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신자를 세워주십시오. 참된 신앙인들을 세워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734년에 아주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를 통하여 일어났던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고 그들이 회개하며 각성하며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서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각성은 회개하고 참회하며 저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전인가요? 어디죠? 라즈베리에서 대부흥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막 떠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건 가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여지껏 계속 시대마다 있었던 이 부흥과 역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때 사람들이 마음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통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울며 통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없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 마을 전체가, 또한 한국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대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회개와 참회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좀 멀리 떨어졌지만 말씀드리자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고 점점점 교회가 약해진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런 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시기가 갈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정결한 사람들은, 거룩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믿음 가운데 나오며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이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불법 행한 자들은 더 불법 가운데 행함을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에 우리 가운데 이미 예언됐고 말씀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시기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 사람은 더 악해지며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이라는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부르심 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며 지금도 자신의 나라에 완성하고 계시고 자신의 오고 있는 자신 나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냐고요? 그렇습니다. 누굴 통해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도 가슴에 불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우리 개인부터 옵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각 하나님께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자유케 하시며 또한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또한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들 좀 더 살펴보고 내용이 많거든요. 또 뒤에가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고 다음 주에 내용들은 연이어서 합시다. 본문에 보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나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여러분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그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 또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이분인가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예요. 그럼 무슨 일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며 강한 자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회개케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까웠으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믿고 순종하며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예요. 그러면 요한은 다른 일을 생각한 것이, 다른 일을.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요한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자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다 찍혀 불살이라. 그리고 하나님 내 뒤에 오실 일은 어떤 자입니까? 내 뒤에 오실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일이라. 그리고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여기서 불은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내가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에 심판과 진노하시며 그들이 악인에 대해서 도끼가 남의 뿔에 놓여 있으니 다 잘릴 것이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불법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뭐 때문에? 임박한 진노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와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죄인을 용서하게 오는 것이에요. 하신 일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야와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닌 것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와서 로마에서 사실을 건져줄 줄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여자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되게 멋있을 줄 알아요. 예수님이 처녀, 제가 총각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제 젊은 청년 여자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기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되게 멋쟁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잘생기고 되게 멋있고 막 그럴 줄 알고 막 사모할 만큼 이렇게 연민이 연정이 막 일어날 만큼 되게 그럴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외모로 보면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초상화 예수님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외향적으로 흠모하지만 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정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봤을 때, 와, 끌린다, 멋있다,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외향으로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은 잘못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봤을 때 그에게서 선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학벌, 또한 그분은 출생, 또한 그분이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는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할 때 다윗을 통해요. 그는 적어도 왕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그는 권세 있는 자리에 태어나거나 또한 그는 학벌이 있고 또한 가문에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갈릴리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별명 붙였습니다. 나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선자가 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 어떤 것들도 외향적으로, 인간적으로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도 흠모하며 삼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화려하게, 멋지게, 누가 봐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신뢰만 해. 저 사람은 깊이가 있어. 저 사람은 학문적으로 뛰어나. 저 사람은 태어난 출신 성분이 아주 대단해. 고귀해. 왜 이런 것이 전혀 배제된 채, 왜 갈릴리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그분은 그렇게 외모가 볼품없었는가? 예언되었던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육신적으로 끌려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귀한 친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출생이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학문이, 그분이 자라난 배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흠모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가장 천한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무엇에 이끌립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이 하신 그 모델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무런 매력 없는 사원인데 이 땅에 그런 몸과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믿음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분이 알고서는 또한 그분이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입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각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원하시며 그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에 부흥함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민족을 이끌거나 또한 세상을 이끌거나 하는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죽어져 가는 교회들 가운데 쓰러져 가는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며 끝까지 그들의 인도에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물이 타오르게 하시기를 또한 성령의 부흥함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하나님께로 온 믿음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